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충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내 안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분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 천국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분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가 불확실하면,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누릴 뿐더러 악한 영 마귀에 전부 다 빼앗기고 만다. 빼앗기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못하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되고 선포됐었어요. 이게 바로 믿을 만한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종은 우리가 성경은 구약시대 종을 보면, 신약이나 구약시대 종은 보면 종의 몸에는 흔적을 가졌어요. 흔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불도장이 찍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이분의 종된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 한 장 넘겨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분의 종된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물로 얼룩진 통의 자복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손바닥에는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발에는 평화의 사도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고 무릎에는 기도하는 무릎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허리에는 봉사와 겸손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는 찬양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흔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받을 말씀은 4가지의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는 뭘 받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하면 2가지를 할 거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야, 시험을 승리해야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이 한 가지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러 가지라 했죠. 시험이 한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때로는 돈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그리고 자존심에 대한 시험, 그리고 이성에 대한 시험, 또 질병에 대한 시험,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시험 등 우리가 다양한 시험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이걸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페이라조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게 내게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 크게 보면 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마치 입학시험, 승리시험과 같아서 막상 시험을 치를 때는 괴롭고 쓰러지만은 일단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다가요. 그리고 내게서 오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서 오는 시험이기에 욕심을 끊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오는 시험은 정답은 뭐냐? 내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은 내가 참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건강해서 모든 승리에서 누리고 자라면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보세요. 낮에는 거두어서 바깥빛과 온도를 쬐게 만들고 바람을 세게 만들죠. 밤엔 다시 비닐을 칩니다. 그러다가 적응이 되면 비닐을 거두어 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온실의 하초로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시험이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라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잘 봐야 돼요.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건가? 원인 규명이 잘 될 때 영적 승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아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홍해 사건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발행해서 광야 끝편에 장막을 쳤는데 갑자기 하나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비아르히롯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면 되는데 비아히롯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와 애굽에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요. 이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사건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준 사건이다가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오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성령된 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속용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병도 첫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부주의로 생긴 병이 있어요. 이게 관리 부실해서, 부주의해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생겨요. 이게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하면 면역력을 증대시켜야 돼. 아멘? 그러면 계속 감기를 평생 달고 살아요.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병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에 눕게 돼요. 이게 죄가 결국에는 나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질병 속에 끌어당기고 거기에 집어던지는 거죠. 네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는 이 욥이 병이 들었는데, 욥이 스스로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허락을 요구할 때 하나님 허락해서 이 욥에게 병을 주게 만들었다고요. 내종 욥이 그래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저 욥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 당하면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러니까 야 그래? 너 한번 시험해 볼까? 시험 한번 해보자. 욥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마귀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을 해준 거야. 근데 욥이 거기서 넘어져서 안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았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그러면서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인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 일어나거들랑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자기를 살피고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기도하는 중에 이틀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이틀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끝나요. 그래야 한 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만 냈다 하라고 나 끝났어요. 그리고 가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한 주간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못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체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군 그러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늦게까지 잠자다가 다윗이 시험당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에 시험 찾아왔단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가하게 옥상에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자에게 다윗의 마음이 딱 뺏기는 바람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철을 데리고 살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따져 행하면 그게 염려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지방으로 이점을 살 때 뭐라고 하냐면, 사라 보고 뭐라고 하면,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로 했다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소.
그러니까 당신을 누이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이방 왕한테 뺏기고, 그렇죠? 수치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강대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행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시험을 당하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풍랑은 찾아온다. 아멘 됩니까? 근데 그 풍랑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문제 앞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풍랑 앞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견디라면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등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목적은 뭐냐? 테스트다가요. 뭐다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시험이다가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 아세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큰 날개로 어린 새끼를 품고는 창공 높이 올라가서요 사정없이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면서 파닥파닥 거려요. 근데 독수리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훈련이고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근데 이 새끼 독수리를 할지라도 이 어미가 시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창공을 지배하는 창공의 왕자 독수리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떨어질 쯤 되면 어미 새끼가 날라와서 그 날개에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날개짓을 하는 그 날개에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늘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훈련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잘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리고 강해지고 날쌔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 쪽에 보면 새끼 새를 지금 시험하는 거죠. 새끼 새 쪽에서 보면 그것은 연단이고 시련이고 훈련이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 나를 지금 단련시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통과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수행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순종할 때 그 명령에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아 내 손을 금하라. 이제 너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상,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시험은 여러분 당하는 입장은 힘든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시험에는 반드시 나에게 복 주려고 주신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해야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갖고 온지 아세요? 물개 가죽을 가지고 왔어요. 물개 가죽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신발 만들기에 제일 좋은 가죽은 첫째는 뭐냐면 송아지 가죽, 소가죽이고, 두 번째가 좋은 가죽이 물개 가죽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개 가죽을 상막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신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런 축복을 주더라. 우리 신명기 8장 4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물개 가죽을 챙겨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인 상막을 만드는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바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인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발이 중요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말미암아 또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인 거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나를 찾아오거들랑 뭐 하지 말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이란 도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축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왜 시험하시는가? 첫째는 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유혹의 길을 가고 있는데, 좌절의 길에서 계속 있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줬다. 시련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그 축복된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 테스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더욱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길러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다. 이 성숙이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 뭐가 되냐?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더 축복하시려고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순종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2장에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목사님 거기 찬양이 자전거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인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고만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뭐 하려고요? 첫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뭐 하려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축복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어떤 고난을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문제가 해서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흔들림 없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대열로 나갈 수 있다고요. 자, 그렇죠. 물개 가족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발이 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 아멘.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누가 주는 시험? 이 시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자,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고 시험 주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놈이 도둑질하려고 오고 죽이려고 오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따져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목적이 있고 결과도 선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통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 목적은 목적이 나쁘고 결과도 나빠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이다. 첫째 뭐냐?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있게 시작돼요. 아주 그럴싸해요.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있게 시작됩니다. 둘째는 사단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어요. 여긴 성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사단은 아담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하려고 덤벼든다야.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가 해요. 셋째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시험이다 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기는 시험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에 이미 모든 걸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온수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연합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은 내 행위로 된 거야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했는데 이 믿는 것 자체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선물이다. 이분이 믿음 주시고 이분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의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범죄치 말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양 오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원사가요 나무의 가지를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요. 왜 나무 가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르고 있습니까?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도로 길 좌우에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지고 늦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보다 더 성숙한 나무가 되게 해주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도 마찬가지. 가지치기를 안 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 반드시 우리가 감나무도 한 번씩 잘라줘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거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자고요. 1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죠? 자,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게 우리가 시험은 나를 연단시킨다. 이게 불시험이니까 그 얼마 뜨거워요. 얼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연단받는다. 자, 13절.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 아멘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 짜증이 나오거든, 입을 열어서 그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도 욕창으로 온몸이 망창되었을 때 또 자기 아내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 했을 때 욥은 뭐라고요?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때 여러분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부분이 범죄치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온몸에 피가 낭자예요. 고통스럽게 달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과 입장이 되면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했더니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원망할 일이 있거든, 짜증나는 일이 있거든,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비결이다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자기 새끼가 된 존재는 그냥 놔둬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집중타를 날리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가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악한 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깨어있지 못하게. 그러니까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면 이놈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러 왔네. 우리가 금방 알고 물리칠 수가 있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시험 자체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마귀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반응하다가 당하고 만다고요. 두 번째는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깨달음과 인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갖고 함께 먹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가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집중다 역사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고 전진해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한 몸이잖아.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한 몸이 된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반응할 때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유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있으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되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세 번째는요, 건강하려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조심 걱정이 없어야 된다. 네 번째 뭐냐? 운동을 잘하면 건강해. 그래서 운동이 안 되면 건강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숨을 잘 쉬듯이 뭘 잘해야 된다? 기도가 늘 삶 속에 돼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을 잘 먹듯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길 때 내가 조심을 붙잡고 있고 내가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지배받는데 주께 맡겨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아멘. 네 번째는 뭐요? 운동을 잘하듯이 주의 일에 열심히 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때 이 영적인 건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뭐 해야 된다? 말씀 잘 먹어야 된다. 셋째는 뭐 해야 된다?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라. 네 번째는 뭐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와요. 마귀가 왜 시험할까? 첫째 뭐냐?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된 믿음을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뭐냐?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하면요, 여기 안 나갈 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게 악한 영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넘어뜨려요. 자,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 들면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우리가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주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험이 찾아오는가 보자고요. 언제 시험이 찾아오는가 세 가지. 우리가 안일을 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고 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성에 거늘 때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깨워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각각 따로 있고 태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늦잠 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악한 영 마귀한테 한 방에 당하고 만다. 그래서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 다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시험에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한 거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양상이 또 달라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기도와 찬송의 삶,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시험의 기회를 주지 말라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로부터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공격의 별미를 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찬송하면 뭐가 열려요? 만문이 열려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찬송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 관리를 해나갈 때 23시간의 시간을 가장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안일할 때 시험 찾아오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본처하고 호처에서 난 자식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런데 이 하갈이 그 본처를 자꾸 충동을 해서 사라를 충동을 해서 결국에는 쫓겨나죠. 이스마엘과 쫓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쫓겨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떼약볕의 그 사막에서 고통당하니까 그때 뭐냐? 하갈이 원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이걸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여기서 내가 감정을 쏟아내고 여기서 원망을 쏟아내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뭐냐? 우리가 즐거워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찬양해라. 고난 당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병들어서 뭐예요? 기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찬양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면 5장 13절부터 15절 나오죠. 이게 고난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가장한 간첩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고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는 거야.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줬던 누가 줬던 간에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언제 시험이 찾아와요? 안일할 때 찾아오고, 둘째는 고난당할 때 찾아오고, 세 번째는 위험할 때 시험이 찾아와요. 그럼 베드로에게 왜 시험이 찾아왔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발 뒤로 빼고 멀찍이 살면 시험 찾아와.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서 더 가까이 바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면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 멀리 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와. 그러니까 시험 들면 딱 양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람을 피해. 주의 종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아. 이게 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벌써 시험 들었구나 금방 아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받지만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거든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하나님 의뢰하면서 전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상황이 있으면 공동체에 의뢰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